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심에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얼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한날의 삶이 주 안에서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성전이죠.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그대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그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동행하며 살아가기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도 하시고 돌이키게도 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의 증거인 것이죠. 본문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몇 년이라 그래요? 3년 6개월을 얘기하잖아요.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 6월절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고 추정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6월절이 오늘 2장에 기록된 내용에 나오고 있죠. 예수님은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가면서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2장에 기록된 이 6월절의 사건은 예수님이 참 성전이심을 알게 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제자들에게만 믿은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2장을 들어가 가나 혼인잔치 이후에 성전 청결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동네방네 뭐하게 돼요? 퍼지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의 6월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와야 되죠. 그리고 오게 되면 제사를 지냅니다. 그때 사람들이 먼 곳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제물로 바칠 가축을 끌고 오다 보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상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번거롭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전 가까운 곳에서 사다가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유행하게 된 겁니다. 또 어때요? 아주 편리해요. 그 편리를 따라서 이제 하게 되는데 문제는 성전 안에 이 상거래의 어떤 특권을 제사장과 결탁한 이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전 안은 건물, 성전 건물 안이 아니에요. 뜰을 얘기하는 거예요. 뜰.
성전하면 마당 뜰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뜰에서 성전에 이 양과 소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거긴 또 누구도 있었대요? 돈 바꾸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왜 돈을 바꿨느냐, 성전 안에서 쓰는 동전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 동전은 동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동전을 가지고 또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동전을 티리아라고 부르는데, 이 동전을 환전할 때 2%에 4% 수수료를 받고 먹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동전은 뭐 하는 데 쓰느냐? 성전세를 내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세도 내고 또 뭐도 하고 재물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누가 배가 불러져요? 제사장, 그리고 종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입속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에만 관심이 있어요?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수익금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타락도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이 배 불리게 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섬김은 자꾸 물질은 뭐 해야 돼요? 퍼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쌓아두면 무슨 일이 생겨요? 부정부패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는 퍼낼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장사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 소를 다 내쫓으시고는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까지 뭐 해버려요? 쏟아버리시고 상을 뒤엎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모습 보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이때만큼은 엄청나게 주님이 뭐 하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속상하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성전에서 양과 소를 밖으로 내쫓고 비둘기는 어떻게 해요? 풀어버려요? 풀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잖아요. 그래도 그것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유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가져가라! 그게 주님의 배려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드러내시는 우리 주님이 하시는 모습을 잘 보면 항상 긍휼이 있어요. 악한 자라 해도 그에 대한 긍휼과 여지를 남겨둡니다. 쥐를 몰아도 어떻게 해요? 막 몰아버려요? 도망갈 길도 만들어주고 내몬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긍휼하심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죄가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너 못된 놈, 나쁜 놈, 넌 죽을 놈 하고 해버리면 그 사람 피할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왜? 우린 다 도낀 객낀 그놈이 그놈이잖아요. 다 똑같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피할 길을, 살 길을 열면서 몰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공고함이 올 때도 그렇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장사하는 이 사람들의 소유조차도 주님은 배려하시고 내어 모르신 거예요. 누구 죄예요? 장사하는 사람들 죄예요? 결국은 이 땅의 저주가 아담과 하와 이후의 죄악이 인간의 탐욕이 되었고, 그 인간의 탐욕이 우상이었기에 우상에 빠져있는 이 세대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이용한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거죠. 이 시대는 어떤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종교 지도자들, 목회자들, 하나님 앞 일 한다고 앞장서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더 주의하고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교회는 뭐 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교회가 교회의 용도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질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건 구별하되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당으로서 믿지 않는 이들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분턱을 낮추고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무엇이 없었음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음을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없이 오직 자기들의 수익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그 어두운 거래 때문에 진노하신 것이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린 거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바도 결국은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선물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바로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드러내는 현장이 성전이어야 했던 건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예루살렘에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을 따라서 사람을 볼 때 뭘 보고 그 사람을 생각하겠어요? 제사장들이 예수님 말고 행색을 보는 거죠. 야고보서에 기록된 대로 부자들 상석에 앉히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발등상에 앉히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그러한 길이 된 겁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단축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명의 위협과 그리고 또한 죽음을 향하여 가는 길이 뭔가 인간적인 의도대로 된 것이 아니고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인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께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전을 이렇게 난리를 치신 이유가 뭐에 있다는 거예요?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죠. 성전이 뭐냐? 성전은 주님의 몸이다. 성전이 뭐냐? 결국 너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겉에 보이는 헤롯 성전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대헤롯이 46년 동안에 지은 성전이라는 거죠. 그 성전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로 지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대헤롯이 원래 베두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통성을 갖기 위한 빌미로 유대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벌인 사업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오늘 나는 나의 삶에 어떤 꿍꿍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순전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세워진 우리 인생의 우리의 마음의 종교적 열심은 무너져야 하는 겁니다. 다시금 순전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데 새로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성전이 헐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로 주 예수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유일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엔 성전이, 오늘 이렇게 말하는 성전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전의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만 성이 있어요. 성. 그런데 그 성 12진주문으로 그리고 이 보석으로 장식되었다고 하는 상징성을 드러내는 그 성은 뭐냐?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은 누구예요? 나예요. 우리 신부된 우리를 예루살렘 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빛나는 빛이신 우리 주님으로 어둠이 없는 그 성.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빛인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통하여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하나님께서 부활의 승리를 통해 첫 열매가 되실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그랬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땅의 것에 매달려가지고 그냥 아둥바둥해요.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끊임없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성전 되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주를 신뢰하고 주 안에서 안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예루살렘에서 행하실 때에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뭐 했대요? 믿었대요. 아멘. 바로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역사,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증거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얘기하죠. 왜? 모든 사람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하셨다는 거예요.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은 영혼을 돌보시고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우리 주이심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뭐 한대요? 아신대요. 아시기 때문에 들추어내고 막 말해요? 고발해요? 아니에요. 아시지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이들이 왔을 때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눈으로 바라봐도 그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기에 주님을 만나는 이들이 회개하게 되었고, 또한 삭개오가 4배나 갚겠다고 하는 것처럼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성전 청결 사건의 결과인 거예요. 단지 성전만을 깨끗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령의 중심을 깨끗게 하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믿으면 가능한 거예요.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의 탐욕 그리고 세속적인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철저히 끊어버리고 주 안에서 회개하며 돌이키며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는 그래서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주를 섬기는 신실한 믿음이 있어 주께서 우리의 속을 다하시기에 주님 앞에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예배자로 여러분이 불리워지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고 화목과 화평을 이루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시작. 내 마음의 성전을 차지하고 있는 탐욕과 세속적인 우상들을 몰아내 주세요. 무너진 성전의 질서를 세우듯 나의 잘못으로 깨어진 관계들을 바로잡는 용기를 주소서. 3.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앞에 매일 나의 동기를 점검하며 진실한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아멘. 기도의 제목을 읽는 것만으로도, 기도의 제목을 붙드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회복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또한 내가 화평의 사명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간증거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모습으로 했는지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안에 두 마음을 품고 주님께로 온전히 예배하지 못한 탐욕과 세속적인 우상들을 철저히 몰아내 주시고, 오직 정결케 하사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따르며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교회가 되고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하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도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사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상처 입은 이들, 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이들, 그들과 화해하며 화목하며 보상을 할 수 있는 겸손이 있게 하옵소서.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에 마음이 혹하지 않게 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앞에 매일매일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 자신의 말과 행동 뒤에 숨겨진 의도들을 살펴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가득하게 하여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이면 이제 일꾼 피택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에 대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 일꾼을 세울 때에 아버지의 뜻을 감당하며 함께 동역할 이들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하심을 간증하게 하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